오늘 욥기 33장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프랑스 격언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젊음이 알 수만 있다면, 그리고 늙음이 할 수만 있다면. 다시 한번요. 젊음이 알 수만 있다면, 그리고 늙음이 할 수만 있다면. 젊을 때는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인생을 알 수 있는 지혜가 부족하다는 말이고요. 나이가 들어서는 많은 것들을 알게 되지만 그것을 해낼 체력이, 힘이 부족하게 된다, 그런 뜻입니다. 젊음은요 늘 싱그럽고 활기 있지만 아직 경험도 부족하고 지혜도 모자라고 지식의 깊이도 얕습니다. 반면에 나이가 들면 경험도 풍성해지고 또 지혜와 지식도 갖춘 것 같은데, 그런데 힘이 약해집니다. 자신감과 패기가 젊음의 표정이라면 경륜과 원숙함이 나이 들매 자랑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자신감이 있고 거기다가 지혜까지 있다고 스스로 자부하는 한 젊은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이 젊다는 말이 우리 시대의 젊다는 의미가 아니고 욥기에 나오는 욥과 세 친구들보다는 나이가 적다, 그런 뜻입니다. 그 사람이 바로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될 엘리후라는 사람입니다. 이 엘리후라는 사람은요, 세 친구들과의 욥의 논쟁이 끝나고 욥이 마지막에 이제 최후의 변론을 한 후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야 되는 타이밍 같은데, 바로 그 시간에 갑자기 등장하는 인물, 그 사람이 바로 엘리후라는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욥기 33장은 그 엘리후가 나타나서 총 4번에 걸쳐서 말을 하는데 첫 번째 말을 기록하고 있는 본문인데요. 그 본문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우리가 지금까지 욥기가 어떻게 흘러왔는지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부터 2장은 서론이었어요. 욥의 정직함을 자랑하는 하나님과 그런 욥을 시험하려는 사단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제 사단의 시험으로 욥이 하루아침에 자기의 전 재산을 다 잃고 또 10명의 자식들을 다 잃고 심지어 이제 자기 몸에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악성 종기가 가득하게 되어 가지고 너무 고통스러운데 땅바닥에 주저앉아서 지금 숨만 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욥은 그때에도 말로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습니다. 주신 분도 하나님, 취하신 분도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그런 고백을 하고요. 하나님께 복을 받았을 즉 하나님께 화도 받지 않겠느냐,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입술로만은 범죄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게 1장, 2장이었어요. 근데 3장에서 반전이 나오죠. 3장에서 욥이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기 시작합니다. 너무너무 이제 고통스러우니까 차라리 내가 태어난 날에 죽었더라면, 차라리 내가 엄마 뱃속에서 죽었더라면, 나는 지금 죽기를 바란다. 죽음밖에는 나의 안식이 없다. 그러니까 죽는 게 소원일 정도로 그렇게 고통스러운 그런 시간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욥의 말을 듣고 고통 속에서 하는 말인데 그 세 친구들이 욥을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세 친구들과 욥의 논쟁이 시작되는데 그게 4장부터 27장까지 계속해서 이어져요. 욥이 당하는 고난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인과응보의 교리로 해석을 합니다. 아니, 사람이 잘못했으니까 뭔가 벌을 받는 거지, 고난을 받는 거지. 욥 자네가 그렇게 고난받는 것을 보니까 분명히 우리가 모르는 죄를 지은 게 분명해. 그러니까 빨리 회개해. 이게 친구들의 계속되는 공격이었어요. 그러나 서론이 보여주는 것처럼 욥은 온전하고 정직했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였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인정하시는 사람. 그러니까 욥이 당하는 고난은 그가 당할 만해서 당하는 그런 고난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죄를 지어서 그런 고난을 받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세 친구들의 말은 잘못된 거였어요. 그 과정에서 욥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찾습니다. 인과응보로
해석이 안 돼요. 자기가 가진 교리의 체계로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을 해석할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어서 계속해서 하나님 좀 제발 내게 좀 나타나서 뭐라고 말 좀 해주세요. 계속해서 욥이 아우성을 칩니다. 재판장에서 만나서 하나님과 시시비비를 따져보고 싶은 마음이 욥에게 있어요. 물론 욥이 하나님보다 자기를 더 의롭게 여긴 것도 아니었고 자기가 완전하다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단지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 때문에 너무 힘겨워서 그렇게 하나님의 대답을 듣고 싶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친구들과의 논쟁 과정이 다 끝나고 이제 친구들이 더 이상 욥에게 뭐라고 할 수 없어서 입을 다물고 있을 때 욥이 이제 지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28장에서 우리 지난 시간에 함께 나눴었죠. 세상을 보니까 세상 인간들 중에는 자신의 상황을 해석할 지혜를 가진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심지어 자기 자신도 모르겠고 그 지혜는 누구에게만 있다고 결론을 내리냐면 오직 하나님께만 그 지혜가 있다고 욥이 결론을 내립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 지혜로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내게 허용하신 고난이라면, 그렇다면 내가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지금의 상황을 견뎌내고 감수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요 지혜라는 결론을 욥이 내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29장부터 31장까지 욥이 최후의 변론을 합니다. 평안하고 아무런 문제가 없었던 예전처럼 돌아가고 싶은 마음을 표현을 해요. 그리고 지금 내가 고통당하고 있는데 나보다 나이 적은 이 친구들이 엘리바스, 빌다, 소발이 사실 욥보다 다 나이가 적습니다. 그들이 와서 업신여기고 조롱하고 비웃고 거기에 대해서 불만을 토로하고요. 마지막에는 이런 진흙탕 속에 나를 버려두시고 돌아보지도 않으시고 나타나지도 않으시고 아무런 말씀도 없는 하나님을 향해서 통곡하면서 애통해합니다. 나는 이런 일을 당할 만한 죄를 저지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달아보시면 알 거 아닙니까? 그렇게 자신의 무죄함을 항변하면서 욥이 최후의 변론을 마칩니다. 그러면 이제 이 독자들이 기대하는 건 뭐냐면 욥이 그렇게 최후의 변론을 했으니까 이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욥에게 대해서 말씀하실 것을 기대할 건데, 그런데 갑자기 그 욥과 하나님 사이에 엘리후라는 사람이 끼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32장부터 37장까지 짧지 않는 그런 분량으로 엘리후라는 젊은 사람이 나타나서 자기의 지혜로 이제 욥에게 말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 1절부터 3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즉 욥이여 내 말을 들으며 내 모든 말에 귀를 기울이기를 원하노라. 내가 입을 여니 내 혀가 입에서 말하는구나. 내 마음의 정직함이 곧 내 말이며 내 입술이 아는 바가 진실을 말하느니라. 이렇게 봐서는 이 분위기가 잘 안 느껴집니다. 그런데 엘리후는 지금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릴 건데, 엘리후는 욥에게 자기 말을 경청해 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는 한데, 그러면서 내민 게 뭐냐면 자기가 정직하다는 것이고 자기가 진실하다는 거예요. 참 좋은 말입니다. 정직과 진실. 나는 정직하고 나는 진실하니까 욥이여 내 말을 들으십시오. 그런데 그렇게 정직과 진심을 내세우고 말하는 엘리후가 지금 어떤 태도로 이 말을 하고 있느냐 하면 바로 앞부분에 이제 그 모습이 나오거든요. 32장에 그가 화를 내고 있는 모습이 나와요. 엘리후가요 욥과 세 친구들의 논쟁이 이제 들으면서, 그리고 그것이 끝나는 걸 보면서 속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야, 이 사람들의 지혜가 나보다 훨씬 못한데? 아니 저런 것도 몰라? 아니 저 말에 반론을 제기하지를 못한다는 거야? 아니 어떻게 감히 죄인이 하나님 앞에서 저런 말을 해? 어떻게 자기가 의롭다고 주장할 수 있어? 마음속에 계속해서 그런 생각을 이 엘리후가 품고 있어요. 엘리후가 보니까 이들이 지금 욥과 세 친구들이 나누는 대화가요 자기 수준에 영 미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엘리후가 가장 나이가 어린 사람이거든요. 젊은 사람. 그 엘리후가 그런 생각을 품고 욥에게도 화를 내고, 나는 의롭다고 막 주장하는 욥에게도 화를 내고
욥의 그 말에 제대로 반박도 못하는 세 친구들에게도 화를 막 내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들고 나온 것이 정직과 진실입니다. 그러니까 겉포장은 정직과 진실이에요. 그런데 그 겉포장 속에 들어있는 엘리후의 내면이 뭘로 가득 차 있냐면 무시와 판단과 정죄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지금 엘리후는요, 욥과 세 친구들을 향해서 화를 내고 있고 자신보다 못하다고 생각하면서 가르치려는 태도를 보입니다. 화를 낸다는 게요, 만만하다는 뜻이에요. 왜 그 정도도 못하나? 왜 이 간단한 것을, 이 뻔한 것을 틀려? 이런 뉘앙스가, 이런 마음이 엘리후의 마음속에 가득한 거예요. 당신들 지금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나만 못한 것 같아. 나이만 먹었지 인생 헛살았어요. 그러니 내 앞에서 잘난 체 하지 말고 납작 엎드려서 내 지혜를 듣고 배우세요. 이게 지금 엘리후가 1절부터 3절에서 하는 말의 뉘앙스입니다. 얼마나 오만하고 얼마나 버릇없는 태도로 엘리후가 말하고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 정직과 진실이라는 것을 앞세워서, 진심을 내세워서 상대방을 몰아붙이고 무시하고 정죄하고 비난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가 만약 바른 신앙인이라면 진심을 내세워서 자기만의 잣대를 가지고 상대방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기다려주는 사람이어야 되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상대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고 잘못된 말을 하고 있는데 아무런 말도 없이 참아내라는 것입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기다린다는 것은 태도에 관한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끊임없이 기다려주시고 끊임없이 인내하시고 끊임없이 참아주신 것처럼, 긍휼을 베푸신 것처럼, 그 하나님처럼 다른 사람에 대해서 내가 아량을 갖는 것이고 존중하는 마음을 품는 것이고 그가 성숙하고 나아질 시간을 함부로 빼앗거나 단축시키지 않는 것, 그게 기다림의 태도예요. 그러니까 신앙은 단지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나를 기다려주시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관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연약하고 옳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다 죄인으로 결정이 나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런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분을 닮아가자는 것이 신앙이기 때문에 그 과정 속에서 너가 잘났느니, 내가 잘났느니, 내가 옳으니, 네가 틀렸느니 하는 그런 싸움들, 사실 하나님이 보실 때 그 인생들이 도토리 키재기지 의로워봐야 얼마나 의롭고 또 나쁘면 얼마나 악하겠습니까? 거기서 거기라는 거예요. 만약 그렇게 너가 잘났고 내가 잘났고 그리고 내 진심이라는 기준을 들어서 상대방을 정죄하고 몰아붙이기 시작하면 그거는 잘못 가도 한참 잘못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엘리후에게는 성도에게, 하나님의 자녀에게 요구하는 그 기다림의 태도, 사랑하는 마음, 존중하는 마음은 찾아볼 수 없고 내가 옳으니까 다 죽었어, 그런 모습 밖에는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의 자리에서 지금 엘리후는 빗나가도 한참 빗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겉포장은 진심인데 그 안에 교만과 미움과 정죄가 자리 잡고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빨리 버려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신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서로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 기다려 주어야 하고 존중하며 대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말도 사랑과 존중이 들어가 있는 말과 무시와 정죄가 들어가 있는 말은 그 받는 사람이 다 다르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근데 오늘 엘리후는 그 사랑과 존중이 그의 말 속에 없고 자신감이 너무나 지나쳐가지고 심지어 오만하기까지 한 모습으로 지금 연장자인 욥을 향해서 화를 내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오만한 모습을 보인 엘리후가 계속해서 자기의 말이 얼마나 믿을 만한 말인가를 이렇게 설명을 해요.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4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의 영이 나를 지으셨고 전능자의 기운이 나를 살리시느니라. 쉽게 표현해서 지금 자신의 말이 신빙성이 있는 이유는 자신이 하나님의 영의 계시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나는 성령 충만하기 때문에 내 말 들으셔야 돼. 내 말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야 라고 지금 엘리후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런 엘리후의 태도는요 32장 8절에도 그대로 나와 있어요. 그러나 사람의 속에는 영이 있고 전능자의 숨결이, 여기서 전능자의 숨결로 이제 그 번역된 이 말이 히브리어로 루아흐입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이 사람에게 깨달음을 주시나니,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숨결, 하나님의 루아흐, 하나님의 영이, 성령께서 사람에게 깨달음을 주시는데 그 깨달음이 지금 내 안에 있다라고 엘리후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진짜 계시를 받은 사람이야.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직접 말씀하셨어. 엘리후는요 확신에 차 있고 자신감이 가득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런 생각을 해요. 근데 이게 조심할 부분이 있어요. 이런 말은요 이미 새 친구들이 이미 벌써 다 했어요. 엘리바스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영 체험을 했다. 영이 내 앞으로 지나가시는 걸 내가 경험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그 영이 지나가는 체험을 하고 난 후에 내게 이런 말을 했다면서 하는 이야기가 욥을 정죄하는 이야기였습니다. 소발 역시도 슬기로운 마음, 그 슬기로운 마음이 루아흐예요. 하나님의 영을 자신의 말에 대한 정당성의 근거로 제시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의 그 신비한 영 체험을 했고 하나님의 영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사람들의 말이 어떠했느냐? 욥의 상황을 정확히 알지 못했어요. 진실을 보여준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욥이 항복할 수가 없었어요. 도리어 욥에게 되치기만 당합니다. 그 영체험을 했다고 자신만만하게 이야기하는데 결과적으로 정확한 사정을 알지도 못했고 또 욥을 항복시키지도 못했고 제대로 된 이야기도 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겠죠. 영체험을 하지도 않았는데, 그런데 내 말에 권위를 세우기 위해서 거짓말을 했든지, 그게 아니라면 영체험을 하기는 했는데 지금 상황과 전혀 상관없는 그 이전의 상황 속에서 어떤 영체험을 했고 그 해석을 잘못했든지 동떨어진 이야기를 했든지 두 가지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어쨌든 자신들은 신령한 체험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실제적으로 그것은 신령한 체험이 아니었던 거예요. 스스로는 성령 충만하다고 생각했는데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성령 충만한 말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은 자신의 입으로 떠벌리는 것이 아니라 그 열매로 증명되는 거예요. 스스로 속으면 안 됩니다. 어떤 상황에서든지 내가 하나님을 빙자한다든지 아니면 성령을 빙자해서 자기 자신의 생각과 말을 합리화하고 성령의 말이니까 들어라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엘리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계시를 주셨다고 지금 엘리후가 분명히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이후의 말들을 보면요, 그 말들은 하나님이 지지하시거나 하나님이 감동하신 말이 아니었습니다. 엘리후 자신의 생각이에요. 물론 엘리후의 말이요 새 친구들의 말보다 훨씬 세련돼요. 게다가 새 친구들이 보지 못하는 고난의 교육적인 목적까지 막 이야기를 합니다. 엘리후가 청산유수로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욥에 대한 그의 생각과 말은 정당하지 못했습니다. 이 성경 욥기 어디에도 하나님의 영이 엘리후를 깨닫게 해주셨다, 깨달음을 주셨다, 그런 말씀도 없어요. 하나님이 지지하지 않으세요. 결국 엘리후도 친구들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영의 계시를 주장하지만 그렇게 믿을 만한 것이 못 되었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엘리후가 욥을 계속해서 비판합니다. 9절부터 12절에 이렇게 나와요. 이르기를 나는 깨끗하여 악인이 아니며 순전하고 불의도 없거늘. 지금 엘리후가 욥에 대해서 이렇게 판단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하나님이 나에게서 잘못을 찾으시며 나를 자기의 원수로 여기사 내 발을 착고에 채우시고 나의 모든 길을 감시하신다 하였느니라. 내가 그대에게 대답하리라. 이 말에 그대가 의롭지 못하니 하나님은 사람보다 크심이니라. 지금 엘리후는 욥과 새 친구들 곁에서 계속해서 논쟁하는 것을 듣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들은 것의 결론을 어떻게 내냐? 당신이 의롭지 못하다는 결론을 내요. 한마디로 욥이 하나님보다 자기를 더 의롭다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아니 하나님이 그렇게 크신 분인데 네가 어떻게 감히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그렇게 입을 열 수 있느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욥이 아무런 죄도 없는 것처럼 의인 행세를 하면서 자신에게 고난을 주고 계신 하나님을 의롭지 못하게 여긴다고 지금 엘리후는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이 엘리후의 결론이요, 정당한 것인지 우리가 따져봐야 됩니다. 사람은요, 다른 사람의 말을 자신의 편견과 선입관을 가지고 걸러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의 말을 들을 때 늘 하는 실수가 뭐냐면 내가 듣고 싶은 말만 들어요. 내가 원하는 말만 들어요. 그리고 정말 중요한 말, 꼭 들어야 될 말은 그 편견과 선입견의 그 필터에서 걸러져 가지고 나한테까지, 내 마음속까지 그렇게 깊이 있게 와 닿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실 지금까지 욥이 주장한 거는요, 나 아무런 죄도 없어, 그런 얘기한 거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 앞에 완벽한 사람이야, 그런 얘기를 한 것도 아니에요. 자기가 너무너무 힘이 드니까 지금 소리를 치고 있는 거예요. 너무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내가 이런 정도의 고난을 받을 만한 죄를 지었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비명을 질러댔던 것입니다. 게다가 친구들이 와가지고 한다는 말이 너 아마도 죄를 지었으니까 하나님이 너를 벌하시는 거지, 그러니까 빨리 죄를 회개해, 그런 식으로 인과응보의 틀에서 해석해서 짓지도 않은 죄를 회개하라고 계속해서 충고하고 몰아붙이니까 욥이 답답해가지고 지금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는 거였어요. 문자 그대로 나는 완전하다, 내가 하나님보다 의롭다, 그런 뜻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엘리후는요, 욥의 진짜 마음을 읽어내지를 못한 거예요. 옆에서 욥이 하는 말을 계속 듣고는 있지만 그가 경청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듣고는 있는데 자기 필터에 걸려서 내가 듣고 싶은 말만 들은 거예요. 그래서 욥의 고통에는 전혀 공감하지 못하고 드러나는 욥의 불경스러운 듯한 말만 계속해서 자기의 마음에 꽂히니까 엘리후의 마음속에는 이 욥이 아주 나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엘리후는요, 하나님을 향해서 고분고분하지 않고 계속해서 따지려 들고 끝까지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그런 욥이 너무너무 불쾌한 거예요. 그런데 하지만 그렇게 믿을 만한 것이 못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 엘리후가 욥이 불쾌해하는데 하나님은 크신데 무슨 말이 그렇게 많냐, 이게 엘리후의 결론이에요. 하나님 크신 하나님이고 하나님 놀라우신 분인데 너무 왜 그렇게 말이 많아, 왜 그렇게 불만이 많아, 왜 그렇게 불평이 많아. 엘리후가 생각하는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앞에서 인간은 아무런 대꾸도 하지 말아야 되고 어떤 불만도 없어야 되는 그런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런가? 그렇지 않죠.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인간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작은 신음소리에도 귀를 기울이시는 하나님. 여러분, 성경 중에서 아주 독특한 책이 있죠. 시편이라는 책입니다. 시편. 성경의 정중앙에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대부분이, 성경의 대부분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과 그분이 우리의 역사 가운데 이루셨던 구원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시편은 좀 달라요. 어떻게 다르느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아니라 인간이 하나님을 향해서 내뱉은 말들, 기도들을 고스란히 다 그렇게 기록해 놓은 책이 시편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겪었던 그 온갖 일에 대한 반응, 하나님을 향한 외침, 원망, 좌절, 복수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시편에 고스란히 표현되어 있어요. 악인들을 저주해달라, 원수들을 저주해달라, 그런 불경스러워 보이고 거룩해 보이지 않는 소리들이 여기저기 시편에 흩어져 있습니다. 그럼 왜 그런 시편을 우리 성경의 한가운데 두셨을까? 하나님은요, 그런 인간들의 말을 한 군데 모아 놓으시고 내가 이렇게 너희들의 말을 듣고 있으니 너희들 내게 말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래서 우리 안에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표현할 수 있습니다. 표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시기에 우리 속을 감출 필요가 없고요, 사실 감춘다고 해도 하나님 앞에 감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감추지 않고 있는 그대로를 표현하는 것이 거룩입니다. 그것이 경건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보면요, 엘리후의 하나님 인식은 아주 경직되어 있고 좁아터집니다. 하나님은 인간보다 크시고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의롭지 못하기 때문에
어떤 불경스러운 말도 하나님 앞에 내뱉으면 안 된다는 생각이 지금 엘리후를 꽉 붙들고 있어요. 그런데 아니거든요. 인간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어떤 말이든지 할 수 있어요. 무엇이든지 고백할 수 있습니다. 다 토해낼 수 있어요. 그런 그 엘리후의 경직된 생각이 잘못된 편견과 선입관을 만들어 놓고, 그래서 그것이 욥을 향한 경직된 태도로 나타나고 결국 욥을 향해서 정죄하고 비난하게 만들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살아가면서 엘리후의 잘못을 때때로 범할 수 있어요. 내가 어떤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게 이제 굳어져 가지고 그게 내가 된 거예요. 그 생각은 우리에게 선입관을 심어주고 편견을 만들어 놓고 그 편견과 선입관의 필터로 들으니까 제대로 듣지를 못해요. 꼭 들어야 될 내용을 듣지를 못해요. 그래서 제대로 판단을 내리지 못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 편견과 선입관을 깨는 훈련을 계속해서 해야 돼요. 우리가 책을 읽고 특별히 성경을 계속해서 읽고 묵상하고 그 안에 있는 메시지를 찾아내고 하는 이유가 뭐냐? 내 안에 있는 잘못된 그 편견과 선입견의 장벽들을 계속해서 깨내리기 위해서, 부수기 위해서, 내 잘못된 생각, 잘못된 체계를 해체하기 위해서. 그런 생각 깨부수기 작업을 중단한다면 우리도 어느 순간 엘리후의 자리에서 욥의 그 고통당하고 있는 욥을 공감해 주지 못하고 도리어 그런 욥을, 그렇게 힘들어하는 욥을 향해서 정죄하고 비난할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연약한 우리라는 것입니다. 엘리후가 지금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욥에 대한 엘리후의 공격은요, 거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욥이요, 계속해서 하는 불평이 뭐였냐면, 하나님 나를 이렇게 만드시고 도대체 하나님 어디에 계십니까? 왜 내게 안 나타나십니까? 제발 나 좀 만나주세요. 하나님 내게 좀 말씀 좀 해주세요. 한마디라도 좋습니다. 한마디라도 말씀을 해주세요. 그런데 엘리후가 볼 때 욥이 그렇게 하나님께 계속해서 짜증을 부리고 불평하는 모습은 또 그게 마음에 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쏘아붙입니다. 13절부터 18절에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께서 사람의 말에 대답하지 않으신다 하여 어찌 하나님과 논쟁하겠느냐. 야, 감히 하나님이 하나님 마음대로 하시지 왜 네가 그렇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불평하고 원망해, 그런 뜻입니다. 근데 또 더 가관이 14절부터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시되 사람은 관심이 없도다. 사람이 침상에서 졸며 깊이 잠들 때나 꿈에나 밤에 환상을 볼 때 그가 사람의 귀를 여시고 경고로서 두렵게 하시니 이는 사람에게 그의 행실을 버리게 하려 하심이며 사람의 교만을 막으려 하심이라. 그는 사람의 혼을 구덩이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그 생명을 칼에 맞아 멸망하지 않게 하시느니라. 장황하게 뭘 뒤에 부분에 붙여놨는데 엘리후가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욥은 지금 하나님이 말씀 안 하신다고 하는데 엘리후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인 거예요. 욥이 계속해서 불평하죠. 하나님 말씀을 왜 안 하실까? 왜 내게 안 나타나실까? 왜 설명해 주지 않으실까? 계속해서 항의하는데 엘리후가 볼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말씀해도 말씀하고 있는데도 욥이 듣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고 엘리후는 결론을 내립니다. 엘리후에 의하면 하나님의 말씀하시는데 인간이 관심이 없어서 듣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엘리후가 밝히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방법, 크게 이제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 꿈이나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두 번째가 병을 통해서 말씀하신다, 그런 이야기를 엘리후가 합니다. 환상 중에 말씀하시는 경고를 통해서 행실을 바르게 하고 교만을 막고 혼이 구덩이에 빠지지 않게 하신다. 물론 엘리후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누가 그것을 부정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요, 모든 것을 통해서 말씀하실 수 있어요. 요셉이나 다니엘 같은 경우는요, 꿈을 통해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지자들 같은 경우에는요, 환상 중에 하나님의 그 천상 어전회의에 붙들려 올라가서 그곳에서 천상회의를 지켜보고 벌어지는 일들을 보게 하셨어요. 바울의 고백처럼 하나님은요, 만물을 통해서도 말씀하고 계시고 지금 우리에게 일어나는 숱한 사건과 사람들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 주신 성경 66권을 통해서 말씀하세요. 맞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 진리가 지금 욥의 상황과는 맞지 않다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은 이제 곧 금방 엘리후가 끝나면 금방 욥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실 것입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으로 나타나실 거예요. 그런데 엘리후가 지금 욥을 가르치려고 말하고 있는 지금 이 시점까지 하나님은 욥에게 단 한마디도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맞지만 아직까지 욥에게는 어떤 말씀도 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엘리후가 아니라 욥이 맞았어요. 엘리후는 맞는 말을 잘못된 시점에 한 것입니다. 근데 엘리후의 오판은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말씀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엘리후는 하나님께서 질병의 고통을 통해서 인간에게 말씀하신다고 또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질병하면 딱 누가 생각나야 돼요? 지금 그 발바닥 밑에서부터 온 정수리까지 악성 종기가 나가지고 그 어찌할 바를 너무 가려워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흙에 주저앉아서 귀화장으로 자기 몸을 긁고 있는 그 엄청난 질병에 시달리고 있는 욥이 생각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엘리후가 지금 질병을 이야기할 때는 그 마음속에 오롯이 욥을 염두에 두고 있다는 점을 아셔야 됩니다. 이런 식인 거예요. 욥이시여, 하나님께서 질병을 통해서 말씀하세요. 지금 하나님은 당신에게 악성종기라는 질병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서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 27절 28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가 사람 앞에서 노래하여, 여기서 그는요 아픈 사람이요,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 그가 사람 앞에서 노래하여 이르기를 내가 범죄하여 옳은 것을 그르쳤으나 내게 무익하였구나. 하나님이 내 영혼을 건지사 구덩이에 내려가지 않게 하셨으니 내 생명이 빛을 보겠구나 하리라. 병에 걸렸던 자가, 그러니까 여기서 엘리후는 이 사람을 욥이라고 가정해 놓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병에 걸렸던 자가 범죄를 자백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건지신다는 그런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온몸이 악성종기로 만신창이가 되어 있는 욥을 향해서 엘리후는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욥 당신에게 악성종기라는 질병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죄의 결과가 질병으로 드러난 거예요. 질병을 주신 것은 그 죄를 회개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 속히 당신의 죄를 회개하십시오. 내가 범죄했다고 자백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혼을 건지시고 구덩이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생명이 빛을 보게 하실 것입니다. 뒤에는 좋은 말 같은데요, 엘리후도 지금 새 친구들과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질병을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욥의 질병을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무슨 말씀을 하시고 계신가 하면, 욥 너가 죄를 범했으니까 지금 하나님이 그 죄를 회개하라고 이 질병을 주신 거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야 라고 엘리후가 정죄하고 있는 거예요. 엘리후는요 새 친구들보다 좀 더 근사하고 세련된 말을 사용하고 있는 것 같지만 욥을 인과응보의 교리로 정죄하는 면에서는 새 친구들과 똑같습니다. 그의 생각의 밑바닥에는요 욥의 고난이 죄 때문에 왔을 것이라는 그런 확신이 있어요. 인과응보가 흐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엘리후의 입장에서 보면 욥은 지금 자기의 죄 때문에 응당받아야 될 고난을, 벌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니까 왜 지금까지 엘리후가 욥을 그렇게 불손하고 오만한 태도로 그리고 편견을 가지고 공격했는지가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후도요 조금 다른 것 같은데 새 친구들과 똑같은 인과응보주의자였습니다. 물론 그가 고통이나 고난의 교육적인 기능을 말하기는 합니다, 플러스해서. 그런데 여전히 그는 새 친구들의 확장판이에요. 인과응보 사상을 조금 확장한 것뿐이지 그 바탕에는 인과응보가 깔려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엘리후는요, 오늘 본문에서 보는 엘리후는 자신만만해서 그게 지나쳐서 오만하기까지 합니다. 세상을 바라보는데 모호함이 없어요. 세상은 엘리후의 입장에서 보면 다 설명할 수 있고 명쾌하고 하나님은 추측할 수 있는 그런 분으로 드러납니다. 그런데 그의 이런 태도가 얼마나 위태로운 태도인지 몰라요. 그의 자신만만함이, 그의 모호함 없는 현실 해석이 위태롭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엘리후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복잡다단하고 어렵고 때로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욥기는요, 엘리후를 욥이나 세 친구들보다 연소자로 소개합니다. 젊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의 젊음이 겁없는 그 자신만만함과 똑부러진 현실 해석 속에서 드러나요. 추측해보면 엘리후는 지금까지 고난이라고 부를 수 있는 고난을 단 한 번도 겪어보지 않은 것 같아요. 욥의 고난을 보면서 공감하지 못하는 것을 보니까 이 사람은요, 곱게 온실 속에 화초처럼 곱게 자랐고 부유하고 평안하게 성장했고 심지어 그가 마음먹은 대로 세상이 흘러가는 것처럼 그런 삶을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자신만만하죠. 만약에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을 한 번이라도 겪어봤다면 욥을 그렇게 함부로 평가하고 정죄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래서 그는 위태롭다는 겁니다. 세상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너무 좁은 하나님으로 보기 때문에 위태롭습니다. 만약에 엘리후가 욥이 당했던 고난의 10분의 1만 당해도 이 엘리후는요, 그 멘탈이 완전히 무너질 거예요. 그 정신이 완전히 무너질 겁니다. 그런 정도로 위태한 사람이에요. 엘리후는 아직도 더 알아야 되고 더 경험해야 되고 더 겸손해져야 되고 더 고난을 겪어봐야 됩니다. 아직 멀었습니다. 욥이 걸었던 과정까지는 아니더라도 엘리후는 그의 남은 인생을 통해서 복잡다단하고 이해하기 힘들고 설명하기 어려운 사건과 일들을 만나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만남을 통해서 자라갈 것이고 또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래야 지금의 모습에서 더 나아질 수 있어요. 오늘 엘리후의 말을 듣고 욥이 얼마나 수긍할 수 있었을까? 저는 전혀 수긍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엘리후의 말이, 그의 태도가 바르지 않았고 그의 신학과 그의 생각의 밑바닥을 깔고 있는 생각들이 이미 새 친구들과 거의 흡사한 생각이었기 때문에 그 욥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요, 엘리후의 모습을 통해서 나 자신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엘리후를 통해서 자신감과 오만의 차이를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세상이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진심이라는 이름으로 상대를 난도질하거나 자기만의 잣대로 평가하고 정죄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을 엘리후를 통해서 배우셔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경험하지도 않은 그 신비한 체험, 영적인 체험을 앞세워서 나의 말의 권위를 담보해서는 안 됩니다. 목소리 높여서 한 사람을 고발하고 정죄하기 이전에 다른 이의 아픔에 공감할 줄 알고 손 내밀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인과응보의 하나님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나의 생각과 나의 신학보다 훨씬 크신 분임을, 내가 다 측량할 수 없는 분임을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물론 이런 일들이 세월이 필요하고 그 과정에서 연단과 고난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나이가 들어가며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좀 더 크신 하나님으로 알아갈 것이고 사람에 대한 좀 더 깊은 이해를 가질 수 있을 것이고 더 그렇게 공감할 수 있는 존재가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욥을 비난하고 정죄하고 가르치려 들었던 이 엘리후의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 조금 더 겸손해져 있고 그리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또 이웃을 공감할 줄 알며 세상과 소통하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